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마가복음을 봐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심과 이슈를 세상에 빼앗겨버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슈,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이슈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당시에 복음하면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죠.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당시의 복음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로마 황제 복음.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같이 고백합시다. 로마 황제 복음. 로마 황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을 해서 새롭게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새로운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새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세상, 샬롬이라고 하죠. 그것을 복음 또는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은 복음으로 이해하겠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로마 황제의 복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로마 황제의 이야기, 여러 가지 정책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슈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슈를 세상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잃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소망을 잃은 현대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과학기술은 발달했지만 본질은 똑같은데요. 즉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복음인 줄 알았는데 결국 복음이 아닌 자극적인 이슈와 사건들에 우리의 귀와 눈과 관심과 초점이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의 일탈적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눈만 뜨면 손에 있는 스마트폰,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누는 대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복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 이야기, 어떤 경제,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이야기, 그것들을 나름대로 복음으로 믿고 기쁜 소식으로 믿고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복음이 아닌 이런 자극적인 이슈와 사건들이 우리의 생각에, 귀에, 마음에 너무나 많아지면서 정작 관심을 갖고 정작 이슈화 돼야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소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입만 열면 연예인 이야기, 입만 열면 무슨 정책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그게 죄는 아니지만 세상에는 그런 이슈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느냐? 당시 마가 요한은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통역관이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였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핍박과 순교 속에 있는 소망을 잃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에 마가는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가장 짧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분명하고 강렬하며 너무나 도전적입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슈와 사건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마가요한은 당시에 소망을 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1절을 시작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 뭐냐?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연약함이 뭐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온갖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관심과 대화와 이슈와 초점과 화제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돈 법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니까.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나름대로 돈 벌고 권력과 명예를 쫓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한 선에서 윤리 도덕을 지키고 적당한 선에서 봉사하면서 봉사 안 하는 저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인생 아니야? 내가 좀 더 복음을 누리며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한 채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다양한 이슈와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연예인도 복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앞으로 설교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믿어지실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 그것이 즉 기쁜 소식이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자, 누구 배를 울리시는데요? 벨소리도 찬송가로 바꾸시죠, 이거. 빨리 꺼주세요, 누구세요? 꺼주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벨소리. 그렇죠, 예배시간에 꺼주십시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 책의 주제가 뭔지를 알고 읽어야지 그 책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않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되죠. 구약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선지자를 세워도, 어떤 제사장, 어떤 왕을 세워도, 어떤 믿음의 사람을 세워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찬 이 때에, 이 시점에 그 나라를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마가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왕의 대관식이죠. 왕이 우리 마을에 우리 나라에 지나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충성스러운 신하가 가서 조금만 있으면 왕이 오니까 길을 닦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서 좌우로 길을 열고 엎드려 절을 하게 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그런 사람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말라기, 출애굽기에서 예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사단과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금식을 하십니다. 굶주리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을 하죠. 이 광야 금식 시험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자, 저를 보십시오.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이 되던가요? 조금은 해결되죠. 무슨 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던가요? 조금은 되죠. 무슨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고 세상을 구원할 유토피아를 이룰 그것이 참된 기쁜 소식이 되던가요? 조금은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본능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느낌상 어느 정도는 다 느끼고 있어요. 뭐냐? 결국은 죄의 문제다. 결국은 사탄의 죄의 권세에 놓여있는 이 세상은 그것을 깨뜨리고 물리치고 이기지 않고서는 인간 안에 잠재된 죄송합니다. 좀 센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더러운 욕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면 마치 요즘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정책을 바꾸고 비전을 선포하고 무슨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 그게 복음인 것처럼 느껴요.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뭔가 될 거야,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약간 변화되는 것 같지만 별반 차이는 없다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솔직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뭘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사탄을 물리치셨다. 모든 인간들이 실패했던 그 사탄의 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 바로 이분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요, 바로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관심을 주님께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1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이 되다. 우리 같이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은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나느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엔 거꾸로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안 읽어본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래요. 어차피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니까 난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는 차표 한 장 들고 천국 가면 그만이야. 그거 예수 믿는 거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그 다음 뭡니까? 거친 들이 때로는 초막과 같은 초막이나 때로는 궁궐과 같은 환경 궁궐이나 중요한 게 그곳에 누굴 모셔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런 거죠.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꾸고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사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통치를 그림 언어라고 하죠.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35장인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35장, 마가복음 1장 적어놓으시고요. 구약 이사야 3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복된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림원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그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통치의 모습이 시작이 되느냐? 첫 번째는 들음의 시작입니다. 들음의 시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들음의 시작. 들음의 시작. 네. 이사야 35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그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죄 때문에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들을 수 없었던 이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세요. 귀머거리를 고쳐주세요. 혀가 어눌하고 벙어리들을 고쳐주세요. 단순히 그냥 벙어리가 말을 한다, 맹인이 눈을 떴네, 못 들었던 자가 듣기 시작하네, 그걸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구약의 오래전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자가 바로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이 말할 때, 선생님, 지난번에 그 설교 다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이 말하면은 너무 억울해요. 왜 억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다 나예요. 나. 누구요? 나.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얘기처럼 들리고 다 날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기자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이 되도록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날량한 말씀으로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때로는 책망으로도 들리고 소망으로도 들리고 위로로도 들리고 축복으로 들리겠지만 어쨌든 날량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중에 바로 들음의 시작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관심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으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 이 말이 맞죠. 오라.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집니다. 한쪽에는 엉뚱하게 귀를 만지는 거. 나 귀 있는데? 또 귀 없는 사람 있나?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예수님 더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날 향한 복음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위로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할 회개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음에 내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데 그 첫 번째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들려야죠. 좀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강대상이 탁 서서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주님께서 눈물을 막 흘리게 하시는지 지금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아까 지금 강대상에 앉아서도 계속 손수건으로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통치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이사야 35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때에. 자, 5절에서도 그때에, 6절에서도 그때에. 자, 그때에, 이때가 어느 때에 로마 황제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어떤 대통령이 바뀌어서 무슨 새로운 교육 정책을 하고 무슨 장관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바뀌고 하는 그때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참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 요한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5절에도 그때에, 6절에도 그때에. 자, 6절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아 일어나서 무엇같이 뛰어요? 사슴이 춤을 추듯이 사슴같이 기뻐 뛰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지면서 노래합니다. 이건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 말씀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를 받는 모습은 뭐냐? 우리의 발과 우리의 의지가 쩔뚝거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의지가 선한 의지로 회복이 되어서 사슴이 기뻐 뛰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다른 노래는 많이 불렀어요. 가요도
많이 부르고 세상 노래도 많이 부르고 여러 가지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 회복이 되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순종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시작. 할렐루야 주의 나라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시작. 눈먼 자는 눈을 뜨며 그다음 또 뭐라고 나와요?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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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했어.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들음이 시작이 돼. 말씀이 나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줘요. 그리고 저는 자가 걷게 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죠. 주권이 뭡니까? 성사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주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너무나 쉬운데요 두 글자로 표현돼요. 나 왕이에요. 내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합니다.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순종으로 표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두 번째 모습, 순종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는 서점 가서 무슨 자기개발서 읽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전에는 술 한잔 기울이면서 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생각의 문제에 대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나의 생각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지만 요즘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풍상시대 끝났죠.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가정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린 지겨워서 서로 사랑 못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저만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끼리 평생 서로 바라보며 우리는 무슨 부부처럼 살아갑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서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가정을 향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합니다.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가정의 문제,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가정의 문제, 술로도 해결 안 되는 가정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그 가정에 참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를 향한 말씀, 경제를 향한 말씀, 교육을 향한 말씀, 성경은 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작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통치 이미지, 마지막 일어나는 그 통치의 모습은 뭐냐? 변화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광야에서 뭐가 솟아요? 물이 솟고, 사막에서 뭐가 흐릅니까? 시내가 흐릅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메마른 사막에 시내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 광야와 사막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할렐루야. 뭘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죠? 그것은 바로 광야 같은 죄악 가운데 신음했던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돼서 말씀이 들려지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 죄악을 인하여 메마른 그 인생 속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 성령의 샘물을 통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데 여기 물이 달라. 약간 비속어지만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물과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물이 달라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에 흐르는 물이 달라요. 목사님 수맥 얘기하시는구나. 수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음이 시작되고 순종이 시작되면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6절을 자세히 보니까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또 어떻게 해요? 변하여 원천, 샘물의 원천, 물의 원천이 되고 승량이 쌓아놓은 짐승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했던 원수 마귀 그런 승량의 같은 존재들이 눕던 곳에 변하여 풀과 갈대와 평화와 참된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뭡니까? 들음의 시작, 순종의 시작,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맨날 찌를 수밖에 없다. 맨날 힘들 수밖에 없다. 맨날 어두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 성령의 샘물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샘물은 은혜의 샘물이에요. 그 샘물은 사랑의 샘물이에요. 그 샘물은 소망의 샘물이에요. 그 샘물은 능력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죄악으로 인하여 신음했던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리라. 참된 만족과 참된 평강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결국 오늘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적용해 볼 내용이 내용입니다. 복음의 회복은 관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이슈보다 오늘 나는 어떤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몇 달 동안 보게 될 텐데 마가복음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 이 관심과 이슈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은 현대교회,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아닌 자극적인 이슈와 사건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섭시다. 돌아서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필기하고 다시 한번 들춰보고 기도하며 어느 것에 관심을 갖느냐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뭘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요즘에 레벨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교육의 레벨, 아파트의 레벨, 집의 레벨, 경제적 수준의 레벨, 동네의 레벨, 동네마다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 주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기도하게 되느냐? 오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내보냈던 의도가 뭐였냐면 이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아픈 모습을 고발하고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내보낸 건데 오히려 그 드라마가 끝난 후에 우리나라는 더 열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예 초등학생들부터 지금 호디를 찾아서 하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서 강남 쪽에 있는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는요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대요. 왜냐? 교육이 내 자식의 레벨을 정하니까. 맞는 이야기인가요? 틀린 이야기인가요? 맞는 이야기죠. 교육 수준의 레벨을 정합니다. 맞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믿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전이 아니고서는요 답이 없습니다. 아멘? 네. 무엇을 소망을 갖고 무엇을 기쁜 소식으로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조용히 만족해 주실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제 조카는 서울대를 다닙니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말고 진짜 서울대요. 지지난주 3.1절쯤에 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아무리 기쓰고 용쓰고 빽쏘고 해도 이미 이 사면의 레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발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그래요. 만약에 이 사실만을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쓰고 애쓰다가 죽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도 아무리 용쓰고 공부해봤자 이미 제 딸들의 레벨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레벨을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 교회 오는 신문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요즘은 대놓고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사에서 표지로 나온 건데 청년들이 우리는 비혼 하우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하우스, 집 취재가 이렇게 연재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또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가족법을 바꿔달라. 가족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는 게 가족이지
혈연적인 가족의 의미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모든 걸 결정짓는 말을 레벨이에요. 이 레벨이라는 표현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기록됐던 당시 그 시대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꾸 레벨로, 우리의 관심이 자꾸 세상 나라의 그런 모습들로 이슈와 그런 것들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관심과 이슈를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인데요. 레벨에 울고 웃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는 삶. 어차피 이 세상은 계속 레벨 세상으로 갈 겁니다. 미세먼지요? 잘 들으세요.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레벨이 높은 사람은 더 좋은 산소통 사가지고 마시면서 더 오래 살 거예요. 맞죠? 벌써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레벨이 낮은 가정과 인생은요, 산소 살 돈도 없어요. 이 세상과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무리 정책을 바꿔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복음으로, 무엇을 기쁜 소식으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마가복음 1장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핵심 원리며 이 하나님 나라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레벨에 울고 웃는 세상 속에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레벨에 울고 웃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자. 아멘.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고 은혜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따라갑시다. 배우자. 배우십시오. 죄 짓는 일 아닌 외에는, 악한 일 아닌 외에는 무조건 배우세요. 다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무조건 배우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배우십시오. 그래야 소심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레벨이 전부 나으니까 저는 맨날 게으르게 살고 맨날 나태하게 살고 내 자식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환경이 어떻든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자랑 하나 할게요. 어제 밤에 심박 많이 들고 왔는데 너무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으실으실되고. 근데 밤에 설교 준비 다 하고 12시간 넘어서 사택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저쪽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갔더니 첫째 딸이 이 녀석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호디도 안 붙여줬는데 과외도 안 시키는데 우리는 과외 시킬 돈 있어도 우리는 안 시켜요. 거기다 왜 써요 돈? 학원도 안 보내는데.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그냥 자. 너무 힘들어. 벌써부터 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빠. 게다가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있냐면 국어? 그런 거면 몰라요. 제가 고2 때 승진해서 다 찍었다가 빵점 맞으면 수학을 풀고 도대체 이 DNA가 어떻게 변화가 된 거야? 광야가 변하여 샘이 원천이 됐구나. 할렐루야. 막 속으로 막 피곤한데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수학을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웠어요. 그런 다음에 20분 30분 지났는데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농담으로 장난치려고 막 빨리 자라 그랬더니 문을 열어놓고 자라고 했더니 얘가 어떻게 되면 나오더니 아빠 문 닫을게요 하고 문 닫고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레벨로 따지면요, 얘네들도 소망이 없는 애들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그 나라의 복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환경이 어떻든 그건 두 번째예요. 레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레벨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삶이든지 그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른 비전과 다른 가치관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요,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이요, 예수 믿는 것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